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민수기 7장 12절로 89절 말씀. 중간에 내용을 좀 뺐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그대로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들은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숫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숫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숫양이 60마리요 숫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숫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두 함께 빠짐없이 12지파의 지휘관들은 성막 봉헌 예물을 드리는 데 이어서 제단의 봉헌을 기념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하루에 한 사람씩 12일 동안 똑같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2절로 83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섬김과 순종,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인 충성과 헌신을 사소한 것까지 귀하게 보시며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은 조금 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전혀 생략하지 않고 몇째 날 누가 무슨 예물을 드렸는지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는 각 사람과 그들이 드린 각각의 예물을 하나하나 주목하여 기억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사랑으로 실천한 나눔과 봉사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후회하지 맙시다. 내 수고뿐만 아니라 시도까지 낱낱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89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에 임재하십니다. 성소에 계신 하나님은 증거궤 위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채운 구름으로, 레위기에서는 제단의 제물을 태우는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강조됐다면 민수기에서는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임재하십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도 충만합니다. 자, 12절로 88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고 공동체의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힘을 합치고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성막과 제단에 기름을 발라 봉헌하고 나면 개인이 드리는 제사 외에 하나님이 정하신 수많은 제사가 드려질 테고 거기에는 많은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드린 많은 제물과 은금, 기물은 그 초기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를 특정 지파의 특정인이 다 채우지 않고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함께 똑같은 양을 들여서 채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12지파가 짐을 나눠지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어떤 필요가 있고 우리 공동체는 어떤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필요를 채우고 사역을 진행하는 일을 몇몇 사람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나부터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탭시다. 혼자 하면 불가능한 일도 함께 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위해 힘을 모으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모든 헌물은 감사의 제물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게 뭐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그 헌금에 담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모든 헌금은 다 감사함의 표현이죠. 그런데 사실 물질적인 부분은 우리의 일부이지만 사실 우리 몸뚱아리, 우리의 모든 소유 이런 거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뭔가 바친다는 거, 그게 물질이 됐든 뭐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바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정말 지파들이 이렇게 제사를 잘 지내고 헌물을 잘 하는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파별로 이루어지는 모든 제물, 헌물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맞는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민수기 저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헌물을 바칠 때요,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제물 가운데에서 어느 것을 더 사랑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지, 감사합니다. 이건지.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뭔가 바치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다 만드신 건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뭐 아무리 뭐 돈 많이 바치고 그래도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자신의 현 주소가 어떤 곳인지 그거를 알게 하려고 바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제물을 드린다는 그 마음이 우리의 믿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냐?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그 소유라고 인정을 하느냐? 기쁨으로 드리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헌금이 액수가 많다고 해서 뭐 신앙이 좋다 이건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이 헌금을 드릴 때 진실한 모습, 나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은 내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기쁨으로 드린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거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린다, 그러면 뭐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진 거고, 그리고 이제 억지로 드리는 거죠. 아이, 저거 아까운데 그냥 드리기로 했으니까 드려야 되는 거지 뭐. 다음 달 카드값 갚아야 되는데 이거 돈 모자라겠네. 뭐 이런 생각하면은 믿음이 좀 없는 거죠. 물론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근데 잘 관리를 못하는 것도 결국은 내 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이 좀 망가진 거죠. 그런 것들이 보면 헌금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현 상태를 좀 알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모든 지파가 다 똑같이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양으로. 뭐 물론 매일 제물을 드린 지파의 지도자들은 좀 차이가 있죠. 하지만 또 그들이 바친 제물의 내용은 같았습니다. 여하튼 모든 지파는 동일한 권리와 동일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목숨값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동일한 값으로 지불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힘껏 드리고 풍성히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친 제물의 양은 그들이 하나님께 보여준 감사와 헌신의 양이었어요. 양에서 질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마음과 입술로는 드린다고 하면서 실제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 물질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내가 내 마음을 속이는 것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물질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입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해. 근데 실제로는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 그러면은 그게 거짓이잖아요. 여러분, 과소비는 죄악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습관도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 좀 나한테 하는 얘기 같네. 쉽게 실증을 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은 제물로 성막 봉사에 힘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도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공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도왔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연봉이 1억이 되고 하는 아주 극소수의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일반 공무원 수준보다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70% 이상, 80% 이상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 그렇다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예배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은 맞습니다. 그거는 잘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을 잘 섬긴다 이런 걸로 될 수가 있는데 담임 목사뿐만이 아니고요.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들 전체를 다 잘해줘야 되는 거죠. 잘 서포트 해줘야 되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오늘날 담임 목사의 이 사례비하고 부목사 사례비의 격차는 아직도 심하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보니까 이제 음악 사역자들이 이제 많잖아요. 제가 관계한 학교가 예배찬양 사역대학원이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카톡방에 보면은 사역지를 소개하는 그런 광고들이 종종 나와요. 사역자를 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례비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례비가요 너무 짜요. 아니 그걸 받고 그 교회를 옮겨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란 말인가? 몇십만 원 갖고 사람을 그렇게 데리고 쓰려고 하는 그 교회는 어떤 양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 10년 이상 전공 사역자로서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그래서 프로 뮤지션으로 있는 사람들인데 사례비가 너무 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오늘날 민수기 말씀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현대교회가 된다면 정말 갈 길이 멉니다. 계속 우리는 광야에서 헤맬 것 같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에 물론 들어가서도 이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모습을 볼 때 그건 역시 우리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하튼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하튼 말씀하신다. 저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법궤가 있으면 법궤 위에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딱
있거든요. 그냥 상으로 만들었죠. 네, 그 증거계 위판을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판때기를. 근데 그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음성이 들렸다.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그 법궤에. 저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임재함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각자에게 다르죠. 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체험한 적도 있고요. 강력한 어떤 말씀의 계시가 예배 가운데 올 때가 있어요. 개인 예배도 그렇지만 공예배 때도 더더욱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때인가요? 기분 좋으실 때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죠. 물론 저주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기쁨으로 제사하고 예물을 드렸느냐,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또한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쁘게 힘껏 드리고 풍성히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배 사역자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